2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메와트 보이 말라 사람들입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메와트 보이 말라 사람들인데 겐지스강을 따라서 신두교 교도들을 실현하려는 뱃사람들 출신의 종족이 메와트 보이 말라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69만 9,600명, 인도에 69만 1,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힌두어를 말하게 되고 힌두교를 신봉하게 되지만 기독교 인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뱃사람의 직업을 갖고 있게 되는데 전통적인 어부의 역할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문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급 아래서의 그러한 결혼을 엄격하게 지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위 계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이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상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3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온갖 귀신 들렸던 자들을 내쫓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참모습이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삶에는 귀신 들린 것, 열병 걸린 것, 내심과 능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제어당하는 삶, 그 삶에 대하여서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고침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가 있었던 곳이 회당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회당에 찾아온 사람은 목마름과 갈증과 그리고 내적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서 회당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함을 아무도 이룰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당은 교회와 같은 공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멀쩡한 사람들도 있게 되지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삶의 고민과 약함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말 그대로 구원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보여지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들린이라고 하는 말은 시라버로 에코라고 하는 말인데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디몬 포제스트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질적인 타 인격의 사람들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서 자해하기도 하고 난동하기도 하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고 대접받고 서로를 향하여서 존경하고 존중해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일 텐데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그 소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 베드로에 대한 소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바로 베드로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소개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 택함 받고 구원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지 5장에 나오게 되지 4장에는 나오지 않게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익히 알려지게 되었던 사람이고 그 장모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게 되지만은 익히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열병의 정도와 수준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의사 출신으로서 질병에 대한 정도와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앓고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시라버로 시네 코메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붙들렸다라고 번역해 놓았을까? 앓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잘 정확한 표현일 텐데 옛날의 번역은 붙들렸다라고 번역하였던 것이 일리가 있게 되는 것이 그 시네 코메네라고 하는 단어 억눌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만성병으로 오랫동안 억눌려 왔기 때문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었고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가 일어나 깨끗하게 된 다음에 수정들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수정드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수종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들게 되었던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왜 베드로의 장모도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을 소개할 만한데 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에 고침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었기에 그 변화와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수종들 이유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34절 말씀도 그렇고요.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4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홈타운이었던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 목수 출신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은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지만은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로부터 인정받고 귀신들로부터 신앙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구원을 체험한 그러한 입술의 고백과 열매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버나움 회당에 있게 되었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부끄러움과 삶의 약함과 고민을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하심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가게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쫓아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머물리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그러한 지역들을 쫓아가시게 되었고 찾아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을 즐기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오시게 되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적 지향적인 삶의 참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향적인 삶은 자신의 성공과 영광과 만족과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로 만족할 만한 것도 있고 인정받을 만한 것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능력 발휘하게 되고 내가 존중받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적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무사람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삶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